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복음서 중 가장 짧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는 망치 또는 큰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이자 동역자였던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의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빠르게 전개하며 그분의 권능과 종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왜 이토록 빠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분의 능력과 함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 있는 기적과 병, 고침,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갈릴리 사역, 이적과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선포,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 그리고 부활과 복음 전파에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이 전하는 능력과 희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능력의 주인이자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의 이야기, 마가복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빠르게 전개하며 그분의 능력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특히 즉시 유데오스라는 부사가 약 40번 사용되어 역동적인 서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1점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과 갈릴리 사역 마가복음 미래서세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하며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긴급하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복음서의 서두를 엽니다. 이사야의 예언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를 인용하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세례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갈릴리 사역 시작과 첫 제자 부르심.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선포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 있는 가르침과 치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며 놀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 고치십니다. 죄 사하는 권세와 안식일 논쟁.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이십니다. 이에 서기관들이 비난하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고 선포하십니다. 레위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고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며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으십니다. 열두 제자 임명과 귀신 들린 자 논쟁.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병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보내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2점. 비유를 통한 가르침과 이적 마가복음 4에서 7장.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시고 다양한 이적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어떻게 뿌려지고 반응하는지 가르치십니다. 등불 비유. 씨앗이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지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 예수님은 고향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제자 파송과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은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며 전도의 권능을 주십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밤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정결범 논쟁과 이방인 치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임을 가르치십니다. 두로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3점.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제자도. 예루살렘 입성 마가복음 8에 서열한 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며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칠병이어 기적과 표적 논쟁. 칠병이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한 예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를 말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는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 순한 예고와 섬김의 자세. 간질병 아들을 고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결혼과 이혼, 부자 청년,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 논쟁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을 강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지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세 번째, 순한 예고와 섬김의 자세.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며 부활할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섬김의 본질과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환영합니다. 성전 정화와 권위 논쟁.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상징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반문하심으로 그들을 침묵시키십니다. 4점 마지막 날 예언과 예수님의 순환. 부활 마가복음 12에 서열여 섰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후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와 부활 논쟁.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 논쟁하시며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한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고 대답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가장 작은 동전을 드린 것을 칭찬하시며 그녀가 모든 소유를 드렸음을 강조하십니다. 종말론 설교. 예수님의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의 징조, 재림의 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전쟁, 지진, 기근, 박해 등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깨어 준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향유를 부은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제정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자신이 지극히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빌라도의 신문과 십자가 처형.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와 일치하며 이방인의 고백이라는 점이 마가복음의 독자층을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장사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이 지난 후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립니다.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보리라 하라 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대위임령 마가복음의 긴 결론.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으로 후대에 덧붙여진 긴 결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는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사역과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구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짧지만 강력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예수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병 고침, 귀신 축출을 통해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셋째, 참된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연약함과 오해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짧고 급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개하다가 부활과 대위임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능력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모든 민족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